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은 사랑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직 기독교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오직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편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직 기독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책은 2018년도 9월 18일 날 출판 인쇄했네요.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님이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현 성령신학교 학장이시고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이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증경총회장이십니다. 현 한기총 공동회장이시고 현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을 비롯해서 120권 이상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주일 설교를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성령께서 갑자기 제게 이 책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독교를 변론하고 성도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주신 말씀을 성경이 흔들리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책의 결론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끝내고 수양관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다시 결론 부분을 다듬어 보강해서 소책자로 만들고 그 책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하여 전도하게 하고 또 그 책을 교본 삼아 두 증인 전도단과 성도님들이 전도하게 하려고 관건하셨습니다. 그 관건에 순종하여 쓴 것이 이 책입니다. 저는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물하고 책의 내용으로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승우 목사 씀.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증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오직 기독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은 그냥 영혼들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에는 확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부활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에 대한 기록인데 들어 빠졌습니다. 증인들의 리스트를 빠짐없이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유인들,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 베드로,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디베랴 바다의 7제자, 주님의 형제 야고보, 감난산의 500여 명. 이처럼 예수님은 열차에 걸쳐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증인이 무려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팩트 자체입니다. 부활에는 확실한 논증들이 있다. 1.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와 순교. 두려워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있던 사도들이 어떻게 밖에 중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특히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공회 전체로도 말문을 막을 수 없는 대장부가 되었을까요? 바울과 누가는 그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누가복음 24장 3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제공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만약 부활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조작이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리학이 가르쳐주시 양심을 괴롭히는 거짓말보다 인간을 더 소심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들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뿐입니다. 2.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돌연한 변화. 예수님께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며 살아있을 때도 믿지 않았던 그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후에 형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3.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발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몇 분만 걸으면 될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거기서 행해지는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의 당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수만 명으로 계속 성장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4.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 누구에게도 성령 세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도 줄 수 없었던 성령 세례가 오순절날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에서 증언한 대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 부어준 것입니다. 5. 기독교의 주일제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열광적으로 집착했고 초대교회는 거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임이 주로 일요일로 변경된 데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매우 놀라운 사건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증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고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단회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사건인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님이 친히 주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속임수나 허구가 아닙니다. 눈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활동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확한 예언이 선포되고 확실한 치유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심지어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모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전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지금 2022년에 사는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믿습니다. 심지어 지금 젊은 애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다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샘플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역사적인 것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100% 믿고 의심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거,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거,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은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셨고 세종대왕도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병이 낫습니다. 무당이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병이 낫습니다. 절에 스님이 와서 기도받고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이고 한 분이신데 믿는 자 속에 오십니다. 지금 제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를 방언하게 하시고 이분이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분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분이 나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게 하고 이분이 지금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 따라갑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철학, 내 사상은 다 내려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거듭난 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우리 동생과 다르고 우리 친구와 다릅니다. 제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난 지구의 모든 성도들은 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가짜에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 이유로 수억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이웃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2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기독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이 읽혀지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박해하고 죽이고 죽습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수백 명이 순교했습니다. 선교사의 사모님과 자녀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혈육 한 점 없는 조선 땅에 와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하고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지금 서울 절두산에 순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통곡하 울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누가 있어서 여기 와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유 때문에 목이 잘리고 사모님이 순교하고 어린 자녀들이 수천 명이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이 아닌 걸 믿고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 부모를 위해서 목숨 못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와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분이 가끔 계시지만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역사 이래 수억 명입니다. 지금도 1년에 수천 명씩 전 세계에서 순교당하고 순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저도 제 삶에 순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순교할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연인 나로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순교적 믿음을 주십시오. 순교적 신앙을 주십시오. 순교할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순교할 수 있도록 순교적 믿음을 주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 중에 하나도 못해서 무식한 것들이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각오를 하고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진리도 하나입니다. 생명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옳은 길로 가십시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인과 구주 영접하시오.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류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기독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거룩한 진주에서 표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